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이 팔복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의에 관련된 부분이 2번 나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2번 다 의에 관련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에 대해서는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고요. 무엇보다도 팔복을 해석하는 그 문장적인 구조 속에서 복이 있나니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복이 있는 자여 하고 지칭하고 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포인트였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적인 부분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 원어상으로 좀 더 가까운 의미로 읽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체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것이죠.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뭘 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받고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때 이 마태복음 5장 10절의 이 복은 특별히 11절과 12절에 부연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의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피셨죠?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쩌면 5장 10절의 앞부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11절이 설명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은 12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결국에는 그 의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무엇이냐, 11절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모든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공격받는 것이 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걸 당한다고 해서 다 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수하면 욕먹어야지, 혼나야지. 그걸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다. 신앙적으로 핍박받고 있다. 자기가 무리하게 신앙적인 행태를 해놓고 그런 모습을 해놓고 그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서 핍박받고 있다. 예수 믿으라고 막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막 소리치고 막 소란스럽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조금 이러한 것들이 신앙적인 간증으로 우리들 가운데 많이 외쳐졌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해서 전하고 선포하는 것도 전도고 또 신앙이지만 우리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대적자들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젠틀하게 우리 일상의 예의 바름으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간접적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넌 크리스찬들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믿는 자가 시끄럽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 난 복이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리처드 마우라는 사람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다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례하게 행동할 때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복잡한 생활의 구조 속에서의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혜로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며 배려하며 여러 모양으로 신앙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나야만 할 것으로 혼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선포와 복음의 자랑과 예수님으로 인해 누가 봐도 네가 잘못한 부분도 있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참 대단한 선배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박해를 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도 계속 못 가게 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 주일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는 거예요. 추리닝 입고 가방 하나 메고 갈아입을 옷 가방 속에 넣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주일날 아침에 엄마 나 운동하러 가 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저희 중학교 때 예배 시간이 아침 7시 반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옷 갈아입는 거예요. 옷 갈아입고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밤에 집에 갈 때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집까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럼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하루도 힘들었어 이러면서 저녁 얻어먹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중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순간부터 대학생 또 직장을 가니까 그때부터는 좀 풀어졌겠죠. 그래서 또 믿음의 자매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돼서 지금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런 핍박 누가 봐도 정말 무리하지 않고 그렇다고 부모님을 공격하지도 않고 아주 지혜롭게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순전한 복음의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좀 박해에 대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박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 예수님이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공격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사실은 이어지는 박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지구상에서 복음이 박해를 받지 않은 연수를 합하면 100년 정도 될 것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지구상에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느 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는 끝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의가 핍박받는 이런 세계적인 박해가 무엇이 있을까? 요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IS가 있겠죠. 이슬람 극우파들이 이제 무장 세력으로 이슬람으로 인해 이슬람의 신앙으로 세계화하려는 그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대적 삼아서 이들이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악행입니다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신앙입니다. 근데 그렇게 행하면서 주로 공격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그렇고요. 당장 시리아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 중동 일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가 잘리고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편하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리아 땅에 지금 우선 당장에는 잠시 내전이 이제 휴전되어지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만 너무나 많이 이제 폐허가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도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핍박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그런 세계적인 핍박, 박해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어려울까요? 찾아보면 동성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죠.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가장 근본,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박해는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는 성경적 가치관의 무너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학의 흐름이 성경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보수적인 신앙인 것이고요. 이게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가면 이제 진보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학의 기운들이 이 성경에 관하여서 그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좀 무너지고 물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수님들은 신실하게 연구하고 개인을 만나면 신앙이 좋지만 결국 그 학문이라는 것이 결국 끌어내는 그 다음 세대의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하여 매우 가볍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 말씀의 힘이 사라지니 이제는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동성애를 나타내는 듯한 말들이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그건 죄다라고 써있는 그 문장은 그냥 무시하고 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너 그거 가지고 동성애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바를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성경의 권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동성애 문제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항소까지 일어났냐면 성경책을 없애야 된다. 성경책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법적 소송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물론 IS보다는 좀 더 가깝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미국의 토픽을 나누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약간 좀 더 보수적이고 좀 성경적인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황당해하면서 막 사례들을 얘기하는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그 미국 주에서 일어났던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는 한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에서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었는데 너가 이번 휴가 때 방학 때 가족들과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걸 그림으로 그려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림을 막 그리면서 가족들과 여행하는 막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봤던 명소들 중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한 그림을 딱 그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기대를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야 이런 걸 그렸니 이런 걸 봤니 너무 잘했구나 칭찬받을 줄 알고 이 아이는 그렇게 선생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에게 정신 이상 증세가 있을 수 있으니 검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적 색채를 드러낼 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림, 그 형상을 본 것을 그렸을 때 그것이 이 아이의 정신 감정을 의뢰해야 할 만한 아주 적대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또 한 사례는 이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공립학교였는데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 아이가 교회 다니니까 자기는 성경책 갖고 와서 쉬는 시간에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그 책을 읽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거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책은 나쁜 것이니까 읽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은 악한 책이다. 왜냐하면 동성애도 반대하고 그리고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주 독선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옳은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만 세상은 그것이 평화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이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문제는요.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임을 자처하는 사람, 동성애자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너가 배고프면 밥 먹고 너가 마려우면 화장실 가고 하듯이 선천적인 것이고 본능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를 뭐라 하지 말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경 전체가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경 전체가 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죽일 것이다 말씀하신 율법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성경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성경신학적인 방향성이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 왜곡을 가지고 오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없습니다만 쭉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시는 언약적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이 언약은 결혼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표현을 결혼식적인 의미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행복학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라이스 목사님이 그 결혼식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언약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그러한 결혼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결혼을 주실 때 우리는 단순히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 짝을 만나서 결혼한다, 그냥 우리의 안에서의 사회적인 습성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결혼식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도 결혼식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결혼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동성 간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저는요, 이러한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이 책을 넣어두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아가서 읽으면 그냥 낯뜨거워서 읽지를 못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여성이 남성의 육체의 또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사랑하네 어쩌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요. 아가서로 설교 들어보셨어요? 하기가 민망합니다. 같이 성경 봉독하기가 힘듭니다. 되게 야한 책인 거예요. 그 시대의 수준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선정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책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싶지만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정말 좋은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녀와의 사랑,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가서거든요. 여기에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성과 여성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온전히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시를 그 결혼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결혼을 통하여서 상징하게 해주셨는데, 그 안에 담겨진 사랑은 동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임을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과 성취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 결혼 언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더 자세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세밀한 부분들을 찾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이 세대가 악해져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세대적인 어그러짐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언약적인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예시로 드신 이것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틈을 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박해라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세대적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점점 부딪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가까이 그 박해를 좀 끌고 들어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아까는 세계적인 박해라고 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박해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과 부딪히는 그런 박해들이 있죠. 저는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참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건 기본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시대 속에서 주일 성수보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먹고 삶의 문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주일 성수는 뒷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청년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주일날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하니까요. 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아니 그 동성애라는 그런 권리를 찾는 것도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의 의지를 성취하는데, 대한민국에 많으면 4분의 1, 적으면 5분의 1이라 말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 권리를 함께 주장한다면 그거 갖지 못하겠습니까? 꿈쩍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기도 하지만 그러한 틈을 타서 세상이 이제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핍박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를 지키고 싶어도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지속적인 문제들이 아닐지라도 또 순간순간마다 그런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 거거든요. 어렵게 이 청년 실업의 시대 속에서 어렵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직장은 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가 이번 주 주일날이라고도 안 하죠.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 등산 간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등산을 안 간다 할 때요, 아이고 직장생활 꼬였구나,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사실 그 고민을 할 때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요, 이거 안 가면 이 직장 또 못 다닐 수 있겠구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죠. 핍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하기 힘드니까요, 너 나가도 또 다른 사람 구할 수 있어. 직장이 갑이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신학교 가야죠. 목사 돼야죠. 네. 사역자 돼야 주일 성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백수가 되든지요. 제가 너무
비약해서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실질적인 고민들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한 청년이 이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우리 남문교회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목구멍까지 이미 결정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기도는 해봤니?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를 자기가 이미 결정해가지고 온 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청년이 믿음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세대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날은 내 날이야. 내가 복되게 했어. 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그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기념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날. 그날을 빼앗겨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가치관의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 큰 부분들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이제 교회 다녀야겠다 했을 때, 그 철야 때만 되면요. 철야 맨날 10시에 시작하잖아요. 밤 10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가서 또 2시간 예배하고 밤 12시에 나눠주는 요구르트도 먹고 또 새벽 2시까지 또 막 여전도사님 나와가지고 여전도사님들은 뭐 이렇게 잠도 없으신지 이러면서 기도 엄청 하시고 또 막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개인 기도한다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쿨쿨쿨 자다가 일어나면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많이 잤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억이 참 힘이 됩니다. 네.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대와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새벽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당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남문교회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들고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막 이러실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합법적으로 빠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와,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실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원 빠지는 것에 노발대발하는 것만큼 새벽기도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본래적인 의미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서 세대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싸움에서 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의 또 한국에서의 문제점이었기도 하고요. 이 술, 담배 문화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줄이라는 얘기가 있지. 이렇게 하지만 잠언 23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잠언 23장입니다. 시편은 시편 23편. 잠언은 잠언 23장. 너희는 쳐다보지도 말지어다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마시지 말라는 얘기도 없고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눈 감고 드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지도 말라. 근처도 가지 말라. 쳐다도 보지 말라. 거기에요. 폭탄주 얘기도 나와요. 혼합한 술을 즐기지 말라. 이러면서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술은 확실한데 참 또 절묘하게도 담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담배는 없으니까 되네 어쩌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피는 것을 고민하긴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로 따지고 논리로 따지려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핍니다. 안 피려고 하고요. 피어도 괴로워하고요. 그런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배가 그 당시에 흔했으면 당연히 예수님 피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요.
성경시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민족과 민족에 맞게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어찌되었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교회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설정을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담배 피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겠다고 하는 것을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쁜 목사죠. 네. 저는 그 담배를 핀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있습니다. 네. 평생 양심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그거 사용해야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내 친구도 목사인데 담배 펴. 내 친구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담배 펴. 내 친구도 집사인데 담배 펴. 괜찮아. 내 친구도 사역자인데 술 마셔. 괜찮아. 한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시면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너도 가짜구나. 이런다고요. 너도 가짜구나.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이거 누가 가르쳐줬는지 세상에. 교과서에 서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술 마셔요. 질문도 안 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것부터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면 술, 담배 안 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받아들여야죠. 예,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씨름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교회 다녀서 안 마십니다. 에이구 저 예수쟁이 이러면서 분위기 깬다고. 그것 때문에 직장 잘리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셔서 하나님한테 이제 물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직장 잘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할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따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해주시겠죠. 예. 근데 그렇게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무턱대고 따지지 마시고. 예? 그래서 다 담대하게 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저 예수쟁이 저거 분위기도 못 맞추는 거 막 이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저거 진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싸울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계십니까?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속 타 죽겠어. 이제 박해받고 계신 거예요?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은요. 제가 지금 가까운 주일 성수 문제, 술, 담배 문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누리시는 삶의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물질의 투명성의 문제, 그렇죠? 이 직장 속에서 관계성의 문제. 왕따가 학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직장에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어떤 한 인턴이 왕따당해서 자살하고 그런 일들을 요즘 많습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 그런 관계성의 문제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마땅히 복음을 들고 있는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라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해서 내가 피하고 내가 그냥 무시해서 덮어두어서 썩고 있는 그 생활의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 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지금 박해 받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무사히 주여 아무 일 없이 내 새끼들 건강하게 직장 안 잘리고 잘 다니고 이렇게 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양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으면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막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인데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이 마지막 때의 증거이며 이 일이 우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움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죽어도 손들고 우리 주님 때문에 바른 소리 할 때 주변의 사람들로 뭘 그런 것까지 그렇게 그 대충 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서요 우리의 의가 핍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의를 지킬 때 우리는 그 지키는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확증하게 되냐면, 아 정말 마지막 때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유한 자들로서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최근에 누가복음 이제 큐티 계속 쭉 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핍박받을 때 누가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받는 핍박이 우리에게 오히려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담대히 말씀을 가지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증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세워지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싸워가는 자,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박해받고 복음으로 인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